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땅이 그 씨를 품고 그 씨를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그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싹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떨어지면 그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도 살리고 혼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을 바뀌기 때문에. 원래 사람이 변하면 환경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내 우울한 가슴, 내 우울한 그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요. 왜냐면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석과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겨요.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들은 생명 있는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은 또 죽은 자들끼리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하지 말라. 그렇다고 관계를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그런 자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동행할 때에 그 생명이 서로 공유되고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핸드폰도 이렇게 맞붙여 놓으면은 그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없는 것이 에너지가 있는 것에 이렇게 전가가 되고 이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도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범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범법한 자들은 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겠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들이었지만 원래는 자유자였지만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은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가르치면서 법 아래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 불순종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가 행하는 네 가지 일이 있어요. 이 죄가 행하는 네 가지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에 빠지는데 첫 번째가 우리를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가벗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사람들이 옷을 왜 입고 있습니까? 패션을 위해서도 입고 아름답고 옷이 날개라고 하면서 좋은 옷들을 입지만 실상으로 옷을 입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냥 벗고 다니고 들판을 뛰어다녀도 숲을 헤매고 다녀도 창피한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지고 나니까 그들에게 수치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사람이 부끄러움도 알고 수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죄가 이것을 딱 파괴시키니까 그 의의 옷이 싹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상실되어지고 정말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감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내 자신, 내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찔러요. 타인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 인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죄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불안과 공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면 우리의 심령이 무엇이 찾아오냐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런 삶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워해요. 그래서 왜 도둑이 재벌 저린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떠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쫓아오는 자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병이 있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뭐 병 있는 사람이 다 두려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어령 교수님, 그분도 사실은 철저한 그런 무신론자였거든요. 한국인의 그 지성인이었거든요. 이어령 교수님이. 그런데 이분이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자기 딸이 암에 걸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딸이 암으로 죽은 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병으로 또 자꾸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불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 병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책까지 집필하면서 천국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다고 두려운 것이 아니고 권력이 없다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 말라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자꾸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유를 주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담대함과 강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게 자꾸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공포와 불안을 딱 조성하는 이 죄의 세력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큰 이 돌을 딱 들으면은 왜 벌레들이 우글우글 하잖아요. 햇빛이 쫙 비치면 이 벌레들이 막 쫙 사라집니다. 땅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예전에 어릴 때 땅강아지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 땅이 이렇게 토양이 깨끗하니까 땅강아지가 있었어요. 그 땅강아지 잡아가지고 막 놀기도 했는데 이 녀석들이 돌을 딱 들으면 어떡합니까? 막 땅을 막 파고 들어가요. 그것도 잡아서 그냥 막 햇빛에다 갖다 놓는 게 또 재미있잖아요. 이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는 계속 땅속으로 깊이 파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또 그거 잡아다가 또 햇빛에 또 갖다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막 살균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빛이 없는 어두운 곳으로 자꾸 우리를 잡아서 끄는 거예요.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면은 그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은 태양이 아니에요. 그 빛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인 거예요. 그 영광의 광채가 곧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빛이 비춰지고 영광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영광을 싹 가리는 거예요. 저도 처음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뭐 햇빛이 그렇죠. 뭐 찬란하고 그런데 은혜를 딱 받고 나서 아침에 교회를 문을 딱 나오는데 어제 햇빛이
이 오늘의 햇빛과 다르더라고요. 이 빛이 다른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비늘이 눈에 싹 가려져 있을 때와 이 비늘이 싹 벗겨져서 죄가 사라지고 그 찬란한 태양이 쫙 비춰질 때와 그 빛이 틀린 거예요. 이파리에 그 나붓기는 이 나무 가지, 제가 겨울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 겨울에 뭔 나뭇 잎이 있고 뭔 꽃이 있겠어요. 앙상한 가지만 있죠. 그런데도 그 나뭇가지도 이쁘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1월 달에 얼마나 찬바람이 붑니까, 옛날에. 그런데 그 찬바람이 부는데 그 속에서 따뜻한 기운을 쫙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공기가 신선한지 몰라요. 새로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죄는 하나님의 이 빛을 쫙 가로막아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데도 어두운 거예요. 뭔가 내가 소유했는데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 앞에 사람이 있는데도 공허한 거예요. 군중 속에 고독을 늘 느끼는 거예요. 뭔가 공허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빛이 죄로 인해서 가려지니까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어둑어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산보를 하고 동산을 거닐고 대화를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니까 나무 뒤에 숨는 거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느니라고 그랬어요. 빛이 아무리 비춰도 죄가 그 빛을 쫙 가르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춰지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빛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빛이 쫙 비춰지는 그 빛을 만나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켜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 이 큰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뭘 준비해 놓으셨냐면,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말고도 생명과 그리고 빛과 복,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영원히 즐길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 그 삶,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다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다는 것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생명과 빛과 복이 주어져야 할 사람들에게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와 죄책과 황무지에 버려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고 그룹들로 인하여서 이제 두루 도는 화영검을 탁 두게 하신 거예요. 절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도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기쁨의 동산, 이 에덴 동산으로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맛볼 수가 없어요.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철저하게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도 그 기쁨의 동산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고 복을 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빛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반론을 합니다. 나는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 정말 만족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기쁨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쁨이 영원한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기쁨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기쁨이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어느 시점에 딱 오면은 그 기쁨이 오히려 슬픔으로 바뀌어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철저하게 가로막는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피를 낭자하게 다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솔직히 말해서 죄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수감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감옥에서 나오면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뭐 나이도 많으신 분이시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젊은 사람도 많아요. 예전에 순천에도 가보고 저 사랑교도소에도 가보고 뭐 여러 곳에 이제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잘생긴 사람들은 다 교도소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양복도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죄수 있으면 얼마나 다 꾀죄죄 하겠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다들 머리도 짧고 옷도 똑같은 죄수복인데도 그렇게들 잘생겼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다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쁜 여자들은 다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있지만. 그런데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된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전력을 가지고서 아무도 쓰려고 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때로는 돈이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이 은혜를 생각해도 이렇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힘든 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은혜가 어지간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뻐할 수밖에 없고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소하셨는데 마치 집안을 청소해서 구석구석 그냥 다 먼지를 쓸어 담고 그리고 걸레로 다 닦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씻으시고 우리의 원죄까지 다 씻으시고 심지어는 사탄이 우리 몰래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다 심어놓고 뿌려놓은 그 가라지 같은 그 죄악들까지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서 오염되고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문화겠거니 하고 쫓아갔던 세상의 풍조, 이게 다 바로 귀신을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절절절절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었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싹 예수님의 피로 막 빡빡빡 다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 정욕,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었던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다 닦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겠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오히려 내가 하겠다라고 애쓰는 것, 내가 옳게 살고 내가 철학적으로 살고 내가 지식적으로 살고 내가 종교적으로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저주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얘기 드렸죠. 두루 도는 화염검이 쫙 돌기 때문에 인간의 자연 있는 이 어떤 인간은
그 사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 삶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코 저주 아래 있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팍팍 닦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과 똑같냐면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그냥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접은 마치 종인 우리가 주인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놓고 하실 때에 우리가 문을 활짝 여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종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실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성취하셨던 그 모든 작품인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떡하니 그냥 자리에 탁 보좌에 앉아가지고 내가 호령했던 그런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딱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한 마귀가 그냥 두냐?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는 주를 위해서 막 우리 자신을 드릴 것 같은데, 또 언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제 나한테 은혜 줬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홍해 열어줄 때는 막 춤추고 할렐루야 그냥 춤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게 3일을 딱 이제 물 딱 끊어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춤췄던 손을 가지고 땅을 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가 하나님 보고 내가 내 인생 맡겼냐고 나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들었는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 갑자기 또 손님이래요.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응?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이런 삶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일들을 거스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차가 올 때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또 앰뷸런스가 지나갈 때 계속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게 뭐예요? 사이렌이 울리면 지금 환자가 타고 있다는 얘기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차가 지금 사이렌을 울리고 있는 것은 뭔가 지금 범죄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누가 이기기를 원하는가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기를 원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닫고 찬찬히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지 못하면 그냥 이게 상황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환경적인 것인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이러니까, 내 상황은 이렇다, 내 형편은 이렇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만일 순종하면 이들에게 병을 없게 해준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황을 보는 거예요.
내게 물도 안 주고, 물 줬는데 쓴물이나 주고, 내 인생에 고통이나 주고, 내 인생에 아픔이나 주고, 내 인생에 철저하게 가로막긴 하고, 내 인생에 슬픔이나 주고, 이렇게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런 마음을 딱 줬는데, 만일에 육체의 소욕을 딱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온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육체의 일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영적인 눈을 팍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그랬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육체의 일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막아주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딱 막아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야, 그러면 안 된다. 가서 진흙탕에 빠져 있어도, 야, 내가 건져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건져줘요. 그럼 그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이제는 위치가 싹 바뀌어서 은혜 아래로 탁 자리가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오늘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죄를 졌잖아요. 이게 저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저주, 사탄이 심어놓은 것, 또 심지어는 세상에 오염돼서 전염되었던 그런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었던 욕심과 정욕, 그것으로 인하여 지었던 그 모든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못 박히는 거예요. 내 죄가 왜 사라지느냐 하면 내가 못 박혀야 돼요. 원래는 내가 쳐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못을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나도 못을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못은 안 박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똑같이 못을 박힌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못 박히신 것이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못 박히셨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또 1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또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실은 저주 아래 있지 않아도 나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과 똑같이 우리의 저주가 다 사라진다라는 것.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죄의 모습이 있잖아요. 죄가 하는 일, 이 죄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다 깨트리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까 네 가지 죄가 하는 일을 읽어보면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겁습니까? 이걸 한번 다시 보면은 우리를 철저하게 발가벗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불안과 공포를 조성해서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이거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심지어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데 이 아버지를 늘 피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또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분리된 삶을 사는 것,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끊임없이 또 죄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할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연히 당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아멘. 이 선포해야 돼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아멘. 내가 죽음으로 죄도 죽었다. 아멘. 정죄함도 죽었다. 아멘. 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고 마귀에게 선언하면 마귀는 슬그머니 도망가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삐쭉 아유, 상관이 있나 없나? 머리 극적하면 얼른 확 잡아요.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사탄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아멘. 떠나가라. 아멘. 그럴 때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확신이 드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멘.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가지가, 이 나무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가지가 살짝 상처가 나도 거기에다가 딴 것을 접붙여 놓으면 그게 살아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꽃 이쁘잖아요. 이거 내가 옮기다가 살짝 가지를 부러뜨렸어요. 어머, 얼마나 아까운지 막 내가 이걸 파티 부러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딱 부러지지 않고 이게 꺾어진 거라서 테이프를 싹 발라놨어요. 그랬더니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저주를 받으시고 다 탕감해 주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저 지옥불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이제는 딱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에 접붙임이 되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가지 죄 있죠. 죄가 하는 일,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제는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딱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들인 거예요. 아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는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바로 샬롬이 샬롬. 이 샬롬이라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도 샬롬,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샬롬, 가난한 자에게도 샬롬, 뭐 이건 고통과 저주와 아픔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이 샬롬이 바로 완전한 승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돼요. 전에는 하나님과 분리된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막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복락원하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막 눈물 흘리고 슬퍼했던 그들이 이제는 낙원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그리고 빛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수지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패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딱 받았는데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패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내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큰 능력이 있고 이런 놀라운 그런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은혜의 선순환의 역사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여서 은혜의 선순환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패할 수 없는 이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